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너희가 진리로 믿고 있다. 이렇게 경책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26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모세 이전에 사망한 조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지 이 히브리 문법이 맞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입니다만 그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죽음이나 사망으로 인하여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실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나무, 꽃, 빛,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 생명수, 생명의 빛, 그리고 사람으로는 산자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가 생명이시거든요. 우리 어제도 한성 예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천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산자, 리빙, 산자란 말인가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 창세기의 첫사람, 곧 아담이죠. 첫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생명이 됨이라. 리빙 빙이 됨이라. 이제 여러분 그 구절 잘 아시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읽어버리지만 사실은 다 하나씩 영어에서는 정관사라고 더가 붙여져 있죠.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 생명, 소멸치 않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첫째 아담에게는 그러한 생명이 없었죠. 첫째 아담은 받은 생명으로서 이 첫째 아담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죽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그 생명의 본체, 생명을 누려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겠습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렇죠. 나중까지는 복잡합니다. 난 지금 살기도 바빠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목적을 알면 길이 보이거든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리저리 쓸데없는 곳을 돌아다니지 않죠.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시험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언제인가 벌써 우리 한 2장 전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있었죠. 그죠? 마가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1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면 논쟁,
뭐 질문에 대한 어떤 진리적인 대답이면 대답,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하고 각별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런 날들 중에 화요일이었었는데요. 그들의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서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죠. 형의 이름을 잇는 것입니다. 또 당시는 그 형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땅이 가문을 따라 내려가고 그 땅이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사두개인이 든 예는 조금 과장됐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과장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네요. 상속자가 없이 형이 죽은 다음에 그 아우들이 차례차례로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계대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는 모든 형제들이 다 죽고 그 형수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은 23절에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사두개인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죠. 현세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현세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누려가는 데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때라고 물은 것입니다. 말이 질문이지 부활을 부정하며 반박한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을 무척 잘하는 사람들이고 모세의 오경은 거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스토리는 알아도 그것이 주는 교훈, 레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70일인이라고 하는 최고 기간 사내들인 그 공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회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엘리트인 것이죠. 그리고 리더였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초등적인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는 오해투성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너희가 오해하였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오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너희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다 말씀하신 거죠. 왜 진리에서 벗어났는가? 성경책이 없었다 우리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이죠. 진리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 진리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내게는 진리가 없다. 나에게는 진리가 없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나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전통이나 나의 선입견, 편견을 모두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 자세가 첫 번째인데 오늘 예수께로 나왔던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런 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진리를 배워야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태도, 그런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그런 절실함이 없다거나 혹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 속에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어린아이냐? 아니면 제일 좋았던 모습이냐? 죽을 당시의 모습이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똑같이 부활하냐? 안 좋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어디가 불편했다면 그대로 부활하느냐? 또 이런 반문도 있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과연 축복이냐?
뭐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문을 하죠. 뭐 악의적인 어떤 의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시겠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을 스토리로만 알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되는 진리에 대하여서 너희가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에 갇혀서 눈이 가려서 깨닫지 못함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겠죠. 오늘 본문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부활의 때에는 어떠한가 알려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렇게 딱 진리로 시작하시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존재 방식과 질서는 이 땅에서의 질서와 전혀 다르다. 이 땅의 질서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는 것, 그 자체가 오해인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은 두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연합은 불필요하다. 누가 누구를 뭐 사랑하고 둘이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아무개와 사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뤄가고 또 번식해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 어떤 식이 되겠는가? 뭐 각각이 다 뿔뿔인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간구,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고 품으셨냐면 뜻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거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려가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큰 오해를 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것이 핵심 진리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셨죠.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주여 믿나이다.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 마르다의 대답보다도 못한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많은 반박을 했었고 혹시나 지금도 그런 현재의 사두개인들이 있지는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육체의 장막이 다 했을 때에 그 기능을 다한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기 위하여 깊이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새롭게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참 지혜이고 힘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